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되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친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내시옵소서.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 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형통케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남북 간의 관계와 또한 국제적인 관계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래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정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바쳐와래다. 이런들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과시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바쳐와래다. 아멘. 로마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기를 요청하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하였습니다. 자신에게 험담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관대하였지요. 그러나 권력 기반이 다져지자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며 공적비 세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지요.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말렉 왕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 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셨지만 패하기도 하셨습니다.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패하시는 그런 왕에게도 그 백성은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며 그를 죽이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오늘날 국민이 뽑아 세운 권력에 어디까지 얼마나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이신칭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실제 삶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이웃들과 또한 국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각 사람이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그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국가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들을 다스리는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태도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권고에 대하여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권력들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불의하고 악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그들이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는 악과 불의를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악법도 지켜야 하는 것이 도리인가? 등등의 문제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왕이나 관리들의 불의에 대하여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경고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를 가리켜 죄로 가득한 성읍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어 보복하실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언제나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종해야 할 위에 있는 권세들이
국가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충성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이 교훈이 국가에 대한 것인지 그 지도자에 대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국가를 깎아내리거나 혹은 신앙 양심을 가진 시민으로서 마땅히 위정자에 대하여 가져야 할 비판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톤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형편없는 정부보다 더 나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정부 상태다. 형편없는 정부보다 정부가 완전히 사라져서 무질서해지는 것이 더 나쁘다는 말이지요. 바울은 어떠한 이유에서든가 정부는 반드시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나라를 깨트리지는 말아야 하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정부 편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권위와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세가 하나님에 의하여 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지고 배치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요. 이런 의미에서 국가에 복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은 결코 현 정부나 그 반대편에 서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유지되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신앙생활도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법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가 권력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지요. 여기서 좋은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좋은 일이어야 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하도록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악한 일을 도모한다면 결국 나라의 기둥뿌리가 흔들릴 수 있으니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반대 의견도 제시하고 심하면 탄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 그 자체는 지켜줘야 합니다. 우리의 복종은 국가를 유지하여 백성을 보호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자기 삶에서 인정하고 따를 권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0월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순종은 내 뜻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발전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요즘 여당과 야당이 사생 결단을 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쪽박을 깨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지켜져야 합니다. 모두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 것은 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또한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여당의 나라도 아니고 야당의 나라도 아닙니다. 저들이 지혜를 모으고 저들이 합력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국제정세 모두 하나 한결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기도합니다.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 수술을 기다리는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계셔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급속하게 가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도우시는 것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탁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교회가,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데 협력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정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